자, 오늘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제사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한나를 보았고 그 전 시간에 우리가 루스를 보았고 또 우리 계속해서 보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사무엘을 볼 텐데 성경에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보고 따라갈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 속에는 이렇게 하면은 멸망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본도 있어요. 잘못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역자들이, 또 수많은 교회 중직자들이 엘리의 뒤를 따라가고 있고, 수많은 교역자의 자녀들이, 또 수많은 중직자의 자녀들이 엘리의 자녀들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과거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그리고 사무엘이 함께 나오죠. 자, 이 엘리 제사장은 자기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엘리가 대제사장이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도 당연히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직무를 그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고 그 직무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사람들이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죠.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들, 교회 지도자의 자격에 그러한 조건들이 나오죠. 디모데전서 3장에 교회에서 목사나 또는 교회에서 장로가 되려고 하면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고 자녀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면 믿음의 본이 안 되죠. 교회에서 중직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때로는 중직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자녀들이 잘못되게 되면 그 자녀들의 신앙 문제 때문에 중직을 내려놓고 때로는 교회에서 책벌을 받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저 어렸을 때도 한 장로님, 그 장로님은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장로님은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다들 너무나 존경하는 너무나 훌륭한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 아들이 어떤 처녀랑 결혼한 사람인데 어떤 처녀랑 문제가 돼가지고 그 장로님이 내가 자녀를 잘못 키워서 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교회에서 당회를 열어서 그 장로님을 치료를 했단 말이에요. 자녀 교육을 잘못했다. 그래서 한동안 근신하고 대표 기도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기간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장로의 직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신앙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나 목사의 교회 중직자들의 자격 조건인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습니까? 참 두렵죠? 참 두렵고 떨려요. 지금은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또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자녀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 제사장은 그러면 어떻게, 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됐는가? 크게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섬길 직분,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게 되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무나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 지도자인 엘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이상들, 환상들이죠. 엘리는 제사장이지만, 직책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영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중직자가 아니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하면서 무슨 음성을 들었다, 기도하면서 무슨 환상을 보았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들이 살아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들이 새겨져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까지 짧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귀에 들린 말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보통 없단 말이에요. 읽긴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감도 안 잡히고, 읽었는데 무슨 뜻인가도 모르겠고, 영어도 아닌 것이 이게 도저히 해석이 안 되고 말이죠. 그렇다면 또 영어로 읽으면 또 해석이 되느냐? 영어로 읽어도 안 들어와요. 영어로 읽으면. 마치 초등학생들이 대학교 교재를 읽는 것처럼 읽어도 그냥 무슨 말인지 아무리 2번, 3번, 10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제가 포커스를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30절 있는 말씀입니다. 30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 펴서 여러분의 성경을 가지고 읽으시고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이 표시를 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의 마음 속에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다 펴시고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다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그냥 대충 시시하게 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대충 시시하게 하나님이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한나와 사무엘, 그리고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렇게 두 가문이 나오죠. 한나는 참 보잘것없는 그런 여인이죠. 아주 연약한 여인이에요. 그러나 그가 기도하고 소원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을 때 소원을 갚으면서 하나님께 그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께 그 자녀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드린 자녀를, 사무엘을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데 언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가?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 자, 반면에 엘리 대제사장 어떻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얼마나 신분이 높습니까? 이스라엘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지도자요, 영적인 아비요. 그 제사장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자, 그런데
그 밑에 있었던 자녀들, 홈니와 비느하스,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의 가문에서 제사장으로 자라게 되고 그 성막에서 귀한 것들 받으면서 얼마나 잘 자랐습니까? 그 부모로부터 받은 영적인 특권이 있고 그 부모로부터 받은 신분 높은 존귀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육적으로 나갈 때, 세상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들이 패할 때,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 함께 죽는 그런 비극을 맛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어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제사장인데 그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속에 감동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도전이 없고 회개가 없고 아무런 그냥 이해도 안 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무의미한 말이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엘리처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엘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들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게 되면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구약시대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있어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 제물이 있고 나중에 제사장에게 주는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먼저 거기에 있는 좋은 고기를 다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제사장에게 그 남는 부분을 줘야 되는데 그거 가리지 않고 그냥 닥치는 대로 먼저 그냥 자기가 그걸 다 뺏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자기가 우선입니까? 자기가 우선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우선입니까?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이 우선입니까?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 순위가 전혀 바뀌어 있죠. 우선순위가 전혀 바뀌어 있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제사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그 제사를 위해서 그 예배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먹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 자녀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2장 22절에서 25절에 보게 되면은 성막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음행을 하는 것이죠. 성적인 범죄.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죄를 짓는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죠. 자, 엘리 제사장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죄를 짓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자녀들이 죄를 짓는 것을 알았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녀들이 이러한 큰 죄를 짓는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녀들을 벌을 줘야죠. 증거를 해야죠.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예배를 거룩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책무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은 자기 자녀들의 죄를 보면서도 그냥 뒀단 말이에요. 생명을 걸고 그 제사를 지키고 생명을 걸고 성막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걸 그냥 방치를 해놨어요. 자녀들의 죄를 알고도 금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들에게
그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도 우리가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내 자신도 내가 다스리기도 어렵고 참 어렵죠. 아내의 어떤 것을 내가 고치기도 어렵고 남편의 것을 내가 해결하기도 어렵고 어렵단 말이에요. 자녀도 거의 비슷해요. 자녀도 힘들어요. 자녀도 이제 아이들이 크게 되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거 말 안 듣잖아요. 참 고민이죠. 엘리도 한두 번 말을 하긴 했어요. 말은 하긴 했어요. 그러나 안 들었어요. 안 들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책이 없죠. 미국에서는 때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녀들의 그 바지를 붙잡고라도 울면서 사정을 해야 될 것이고 자녀들에게 매를 때려서라도 자녀들의 그 죄를 징치를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자녀들의 그 죄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나는 내 인생, 너는 내 인생.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 그 엘리에게 죄를 물었단 말이에요. 어찌해서 너는 너의 자녀들의 죄를 그대로 방치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시간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디에서 춤을 추면서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술을 마시면서 세상에서 죄를 짓고 세상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느냐? 참 큰 숙제입니다. 자녀들이 참 숙제, 큰 숙제. 저도 자녀가 둘이 있지만 아이들을 참 기쁨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참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과연 어떻게 자랄 것인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본을 보여야 돼요. 무슨 본을 보여야 됩니까?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본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교회에서 있는 예배들은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에 열심을 내고 또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모아놓고 함께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우리가 뭐 아프리카에 가서 남미에 가서 물론 선교를 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방치하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짐입니까?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우리가 교육할 때 두 번째로는 음란한 성적인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대가 참 패역한 세대. 미국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는 미국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세속의 문화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 종착역은 이미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음녀 바벨론의 죄요.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세상의 쾌락을 쫓다가 성적인 타락과 세상의 허무, 절망, 좌절 그 가운데서 멸망해 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나라의 모습이죠. 안타깝게도 미국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문화가 어떤 문화 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우리가 성적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깨어야 되고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지 않고는 이것을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도 또 양심이라고 말이죠. 자녀들에게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나도 그런데 뭐 너라고 배울 수 있겠냐. 나나 너나 그냥 같이 그냥
그렇게 그냥 살자.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의 이야기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엘리 제사장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엘리는 이스라엘의 사사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 재판장, 재판관이었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40년을 다스렸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이것을 판단하는 사사의 역할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왕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의 역할을 40년 동안이나 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시시비비를 가려줬겠죠. 자, 이것은 옳은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걸 다 판단했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 판단했지만 자기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증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는 그렇게 했습니까? 2장 29절에 보게 되면 한번 찾아보세요. 왜 그랬습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사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너무 사랑한 것.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자녀들을 너무 귀하게 여긴 것. 그래, 너희들이 좋은 고기 먹어야지. 하나님께 드려서 뭐 하겠니? 네가 그냥 먹어라.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네가 좋다면 그냥 해라. 아니요. 그것이 자녀들 사랑하는 길입니까? 아니요.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세상 죄를 짓는 대로 마음대로 방치하고 허용해 주는 것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자녀가 우수왕이 되어서 자녀들을 방치하는 것이,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과연 부모의 사랑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엘리는 40년 동안이나 사사 역할을 감당했지만 자기 가정에서는 사사가 되지는 못했어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하고 자녀들을 치리하지는 못했어요. 마음속에 자녀에 대한 온정이 있었거나 아니면 자녀들을 징벌했을 때 자녀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또 겁이 있었거나 소심한 마음으로 이런 것들도 있었을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자녀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것이 복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30절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대로 그 서운을 그대로 갚았어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고, 사무엘은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 귀한 직분을,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걸 잃어버렸어요. 3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 자녀들을 아이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에 보게 되면 4장 15절에 엘리의 나이가 98세였다. 나이가 많았고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육신의 눈이지만 이것은 또한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 죄악들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그냥 방치한 거예요. 18절에 보게 되면 자녀가 전쟁에 져서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보통 나이가 많으면 살이 좀 빠지거든요. 나이가 많으면 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음식도 잘 먹지 못하고 보통은 나이가 들면 좀 마릅니다.
근데 98세 노인인데 몸이 비대했다고. 이것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의 영적인 생활이 어떠했는가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눈은 어두웠고 몸은 비대해져 있어요. 물론 육체적인 표현이지만 이것은 그 엘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눈이 어둡고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만 자신의 삶을 살았던 그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본을 보인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목이 부러져 죽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한다 말씀합니다. 1981년에 영화가 하나 나왔었죠. Chariot of Fire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영국의 육상 선수, 나중에는 이제 중국의 선교사로 갔던 그분의 그 이야기, 실제 이야기를 담았던 영화죠.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이 에릭 리들이 이제 영국의 대표로 출전하는데 그 주 종목이 100m예요. 근데 100m 경기를 언제 합니까? 주일날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일날은 뛰지 않겠습니다. 주일날을 뛰지 않죠. 그래서 100m 경기를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주 종목은 아니지만 다음에 이제 400m를 뛰게 되는데 400m 이제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결승을 이제 그 선에서 뛰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쪽지를 하나 주고 가요. 쪽지를 열어보니까 Those who honor me, I will honor.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장 30절 그 말씀이 그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고 이제 뛰고 400m에서 우승을 하고 올림픽에서 신기록으로 우승을 하는 그 영화가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주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위해 살다 보면 잠깐 우리의 배를 채울 수 있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우리 자녀들이 주일에 교회로 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뭐 하겠어요? 그 좋은 대학에 가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배우고 세상을 위해 살다가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것이죠. 차라리 좋은 데가 안 들어가도 예배 드리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사에 따라서 열심히 살면 이것이 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해져요. 그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나 물질이나 시간이나 아무리 좋은 달란트, 은사가 있어도 그걸 하나님을 위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뭐 체력이 좋았거나 돈이 많았거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그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진 거 별로 없어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한나처럼 또 사무엘처럼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